10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의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숲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진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지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참 피곤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주의를 또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저녁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면서 제가요 늘 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요,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이 시간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힘 타령을 하니까 많이 의아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힘은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육체의 힘이 아니고 영적인 힘, 곧 기도의 힘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센 태풍이 막 몰아쳐도 늘 항상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뵈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힘이 세다. 육체적으로 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의 힘이 세다. 그 기도하는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또 누굴 위하여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마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실 것입니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또 우리 교회, 내 교회를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모두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이러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모아서 누구한테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큰 기도의 힘은,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힘의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이어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소망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늘 보고 듣고 외우는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 표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꼭대기에 뭐라고 제목이 뭐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까?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을 상하여 그의 근심을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표제를 시편 읽을 때 그 제목 표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 시편 102편 1절 말씀 볼까요? 우리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앞서 말씀드린 표제어와 1절의 시작처럼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간절히 간곡히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어느 때에는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 힘들다, 사는 것이 너무나 되다, 힘들다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게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힘들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도무지 전혀 갈피가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과 그런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밥 먹는 것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밥 먹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의미 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2편 4절과 5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단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예,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되고 막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밥 먹는 것도 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힘에 겨우면 지금 먹는 것도 생각할 수가 없고 내 마음은 시들고 말랐고 심지어는 나의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피골이 상접한 치기까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지독하게 외롭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막땅을 치면서 에이, 이 세상 불이라도 떨어져서 확 그냥 불이라도 나버려라, 이 세상 그냥 쫄딱 망해버려라, 그러고 그러겠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도 별로 관심 없고 상황은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지경 같아 보이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알고 마침내 이루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은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은요, 로마 제국 시대의 계획 도시로 상업을 통하여서 참으로 부유하게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그 부와 권력은 유대인들에게 많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서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를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고발하고 핍박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가혹한 박해와 고난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꺾이지 않고 순교자로 예배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공격이 전 교회를 위협하던 시절에 그 서머나 지역의 감독관인 폴리갑의 수제자인 이레니우스가 등장하여서 삼위일체론을 확립하고 기독교 교리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세워서
교회를 끝까지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도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바로 이 고난에도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과 고난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때가 있고 마지막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방금 살펴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대로 숫자가 나와요. 날짜가 나오는데 10일이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넓은 의미로 그 고난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끙끙거리면서 신음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고난의 끝이 하루 더 한 발 더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언젠가는 분명히 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지막이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에 대한 확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집이 아무도 없이 비어 있다면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겨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찾아간 사람도 더 이상 문을 그렇게 열심히 두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신 분은 늘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우리는 구하는 것을 찾고 그 잠긴 문도 열려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 어떠한 상황은요, 반드시 그것은요 영원하지가 않고 끝이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야 할 그 터널의 끝에는요, 어려움의 끝에는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소망이신 주님이 반드시 응답과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힘으로 찾고 두들겨서 생명의 소망을 찾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광주무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